할렐루야. 오늘도 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담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담이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담입니다. 그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했죠. 사실은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담이 어느 순간 우리를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그 담이, 그 벽이 우리 앞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지난 2주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헐어야 할 담이 무엇인가, 그 헐어야 할 담이 있다면 그 담을 우리가 반드시 과감히 헐어버리자. 뿐만 아니라 정말 헐어보기 어려운 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는데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자? 그 담을 뛰어 넘어버리자.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뛰어 넘으셨어요? 넘다가 걸려 넘어지면 다시 또 뛰어넘으면 됩니다. 발판,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이 있다면 이 한 주간도 또 올해 한 해 동안도 내년에도 항상 잘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했고 또 그것으로 생긴 담은 그래서 늘 헐어버리거나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가?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워야 할 담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쌓아야 할 담은 없는 것인가? 한 주간에 이제 담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혼자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쌓아야 할 담이 있다면 그 담은 무엇일까?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로 인해 시작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쌓은 담은 결국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어찌됐든 간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는 없지만 다 사라져야 되고 소멸돼야 될 담들이더라고요. 결국은 다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이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성벽을 보수하고 쌓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어져야 되고 뛰어넘어야 할 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쌓으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벽은 무엇인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어디서 찾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벽이 있을까요? 담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가봐야 알죠. 가보면 다 알겠죠. 근데 추측건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어떠한 담도 없었지요. 심지어는 가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구별도 구분도 없었다는 것,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막거나 가두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곳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어떠한 성전, 교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된 곳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성전은 뭐냐면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장소였죠. 그런데 그 성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분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이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곳에는 어떠한 벽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가만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뭐죠? 성 안에서. 어떠한 벽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성 안에서는 그게 없대요. 근데 성 안에서라는 구분점이 있어요. 그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떠한 구분도 어떠한 구별도 담도 없는 것 같지만 바깥과 이 안을 구분하는 성곽은 있더라. 성은 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봤더니 계시록 21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뭐가 존재해요? 벽이 존재합니다. 성곽이 존재해요. 벽옥으로 쌓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44규빗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고 했죠. 쫓아내셨다는 것은 어느 구분된 경계에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얘기고, 또 그 길로 들어온 것을 누구에게?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뭔가 구분하는 경계가 있고 들어오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쌓기를 원하시는 성벽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허물어야 되고 뛰어넘어야 할 담과는 다른 의미의 벽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벽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많은 수많은 다른 벽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와 어둠의 세력,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바벨론, 그렇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그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성벽. 여러분, 그 성벽은 반드시 우리가 쌓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벽이죠. 신앙의 벽, 믿음의 벽, 기도의 벽은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하고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속되고 부정한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성벽만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쌓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할 이 성벽들이 수없이 위협받고 또 구멍이 생기고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보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단순히 건축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건축 공사가 아니라 영적인 성벽, 이 시대에 그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서 많은 세상과 섞여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쌓아가야 할 영적인 담, 성벽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쌓아야 할 벽들은 많습니다. 신앙의 벽들은.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벽을, 그 신앙의 벽을, 믿음의 벽을 우리가 어떻게 쌓아가야 할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느헤미야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들을 진단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보수하면서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영적인 벽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건하고 새롭게 쌓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쌓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가 기초이고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기초이고 기도가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고 정감하는 가장 기초요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잖아요. 늘 헤매다가 가장 늦게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제가 외웠다고 했죠. 3차 포로로 귀환했던 그 핵심 중심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때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바사궁에, 수상궁에 있었을 때 친족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예루살렘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 4절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수일 동안. 여러분, 그 수일 동안이 얼마일까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바로 기슬루월 12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일 동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가 성경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3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을 때 그 아닥사스당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서 성벽을 재건 중에도 그의 기도는 쉬지 않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며 조롱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적들이 연합해서 치고 들어올 때도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습니다.
돈에 의해 매수당한 선지자 스마야에 의한 살인 음모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죠. 다시 말해서 그는 성벽이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기초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 시대의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또 따로 한번 볼 수 있을 때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현실 앞에 그 현실에 집중하고 그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 현실 때문에 울고 그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현실에 사무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이 절망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울거나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하나님 앞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먹는 것까지도 내가 전혀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무너진 이 현실들을 새롭게 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어디에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종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죠. 하나, 그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그렇게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느헤미야 혼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되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의 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는 말씀드렸지만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더 기도하라, 더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들부터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중보기도팀 또한 만들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1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가 시작이요, 기도가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슬로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소식만 듣는 그 12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니산월,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아닥스다에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날, 막힌 길이 열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벽은 기도로부터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또한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진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왕의 허락과 모든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흘을 쉬고 나서 느헤미야는 조용히 은밀하게 또한 치밀하게 밤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니며 형세를 살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친족 하나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과연 사실인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상태를 진단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황폐한 상태를 살펴본 느헤미야,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면서 문 또한 다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황폐한 상태를 살펴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렇구나. 그냥 들었을 때와 직접 눈으로 진단했을 때 느낌이 달랐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구나.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단순히 여러분,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성벽만을 공사하는 그 내용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성결 개혁을 비롯해서 영적인 개혁을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고, 이 성벽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벽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기도한 후 철저하게 진단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면서 어디가 얼만큼 무너지고 뚫렸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적인 성벽,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벽은 견고하십니까? 무너졌다면, 허물어졌다면, 구멍이 뚫렸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뚫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문제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예배의 사모함이 떨어져서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길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막혔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내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 건지, 왜 내 믿음이 식었는지, 왜 내 열정이 식었는지, 어떤 구멍으로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 작업이 총 며칠이 걸렸죠? 52일이 걸렸죠. 단기간에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재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정확한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뭐냐면, 신방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시면서 병에 걸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병원을 이리저리 갔다가 그러면서 마음도 다치고 몸도 더 약해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단하는 기술까지 부족.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냥 어디로 가자? 이왕이면 서울로 가서 뭐 진단.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면 처방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더 고통당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될 건 어떡하자? 점검하자. 어디가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내적인 문제인가? 외적인 문제인가? 여러분의 성벽은, 영적인 성벽은 굳건하십니까? 철저히 점검하시고 진단하셔서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보수하고 담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떻게 그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실 거니까,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서 쌓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단을 완료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성벽 재건에 들어가는 모습이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듯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성벽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로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그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리더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를 부르고 그들에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닥스다 왕이 친서와 함께 총독의 임명장을 자기에게 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최고의 관리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리더를 불러놓고 명령하거나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그 바벨론에 있었을 때 바사왕 아닥스다 밑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거 뭐예요? 이걸 말했다는 건 뭐죠?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사실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신다 간증하니 그들이 뭐예요?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더들을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격려와 함께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했죠. 3장 우리가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있는 성벽 재건 과정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여러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 말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함께 일어나서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든 백성이 자기의 담당 구역을 맡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연합해서 쌓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관심 없는 사람이 우리 길두교회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사람이 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방해 세력들을 향해서도 점점 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방해했지만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해하면서 그 성벽을 쌓았고,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하였고, 물을 떨어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고 그 일들을 함께 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느헤미야는 중재자가 되어 설득하고 타이르고 다짐을 받으며 어느 정도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가. 느헤미야 4장 14절 보면 우리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대적들과 싸우며 최선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함께 같이 역할 분담해서 쌓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모든 성벽을 다 보수하고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개인의 성벽이 무너지면 곧 우리 모두의 문제요,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할 문제인 것이죠. 함께 자기 역할을 다해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함께 같이 최선을 다해 세워가는,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헐어야 할 벽, 뛰어넘어야 할 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쌓아야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보수하며 계속 쌓아가야 할 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견고한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벽은 튼튼한가? 이 시대에 영적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무너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쌓아가십시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며 준비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쌓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 여전히 원수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의 영적인 벽을 다 무너뜨리려 가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